이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 정해놓은 기간이죠. 지키게 해라. 그 정기는 언제냐면 이달 14일입니다. 1월 14일. 왜 1월 14일이냐면 이때가 출애굽할 때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달력에 의하면 이 새해 첫 달은 이 6월절이 있는 요 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3월에서 4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달이잖아요. 한겨울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 달은 언제냐면 이 6월절이 있는, 왜냐하면 출애굽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6월절 양이 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3월, 4월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2달 정도가 유대인들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7 나팔절을 부를 때 그때가 언제냐면 실제로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9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12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 금지하여 이제 6월절 해질 때,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6월절 음식을 먹고 이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에 다 찾아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급히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메고, 그래서 이제 무교병, 이런, 왜냐하면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무교병을 이때 이제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모든 것들을 성막을 다 세우고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켜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의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이제 요 말씀을 할 때 이제 6월절 지키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면 뭐 장례식에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하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세에게 나온 겁니다. 왜 우리는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거꾸로 됐죠. 왜 예물을 드리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불만은 뭡니까? 왜 나는 봉사할 수 없느냐? 이게 이들의 불만인 겁니다. 나도 6월절 음식에 참석하고 싶은데 미리만 알려줬다면 나는 여행도 안 했을 거고 나는 장례식도 안 갔을 거고, 그러면 1월 14일 날 이 6월절 음식에 참여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드렸을 건데 왜 이제 알려줘가지고 나는 여행 중에 있었고 또 뭡니까? 장례식도 갔다 왔고 그래서 나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나도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 자, 그런 거죠. 아주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6월절 예물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토로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세가 8절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 달을 더 준다. 2월 14일이다. 그래서 요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달 뒤 이런 사람들 통보를 받았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6월절을 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문을 열고 다 예배를 드리라 6월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갑자기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간을 좀 연장시켜 달라. 그래서 그때도 한 달 연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6월절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참여시키고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6월절입니다. 기회를 허락받고 그러나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과에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해라. 우구한 자에게 본토에는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다. 여기 타국인은 어떠냐면 유대인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행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삶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들이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경우는 딱 둘을 행할 때입니다. 유대인의 행실, 10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의 믿음,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교회 와서 배우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요. 또요,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유월절 음식 못 먹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삶,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삶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에 보면 아론의 족속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누구냐 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믿음과 행실을 유대 신앙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도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하고 있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안 지키겠다고. 모든 여건과 환경은 다 되는데 본인이 지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 끊쳐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혹은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겁니다. 요번에 동계올림픽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기록은요, 깨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록 유지하려면요, 빙판에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유지하려면요, 주님이 주신 절기를 규칙적으로 지켜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까지 올라온다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올라온다고 애쓴 거를요, 유지하려면, 그 기록을 유지하려면 빙판을 떠나면 안 됩니다. 빙판에 떠나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기록으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유월절 지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끊쳐집니다.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뛰어보면 안 됩니다. 옛날 기록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매일매일 빙판 위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됩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이렇습니다. 못하다가 잘하는 건 쉽습니다. 잘하는 거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요, 잘하다가 더 잘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와서 하는 건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거기에서 더 올리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다 깨닫는다고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공동체의 근본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없도록 한 달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의식 가운데 정체성을 발견하고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하나님의 방안이 제시됩니다. 이런 건 이해하십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으로 불순종합니까? 시간도 많은데 안 나옵니까? 불편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안 나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거요, 늘 4번의 먹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밥 먹어야 되고요, 점심 또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지 움직이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제는 내년에 1월 14일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알면서 여행 계획 세우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그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용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여기다 넣어 놓으셨을까요? 유월절을 소중히 여겨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의 원리가 나옵니다. 16절. 자, 이제 항상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적인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는 징표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잠을 주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잠이 많이 왔죠.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지 지금도 잠이 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도 지키십니다. 낮에도 지키십니다. 멀리서도 지키시고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자 17절 구름이 성막에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진행합니다. 구름이 머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칩니다. 21절 구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릅니다. 그들이 진행합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합니다. 22절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유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떠오르면 진행합니다. 빨리 가고 싶겠죠. 예,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살던 땅 빨리 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도요 하나님 안 움직입니다. 매튜 헨리가 말합니다. 믿는 자는 급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잃어버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남은 빨리 가는 것 같죠.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빨리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 보고 자꾸 이게 속도를 맞추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저께죠. 그 민유라 여러분 그 아리랑 그 홀로 아리랑 그거 보고 정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해설하던 여사 그분이 막 목이 메어가 울면서 해설을 하더라고요. 민유라는 재미 동포 아닙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또 그 누구죠? 램닌인가? 알렉스 램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파란 눈의 한국인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해서 둘이 아리랑. 근데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자기들이 아는 곡이 나와야 이 곡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아리랑은 생소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아리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통과할 때 쇼시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들이 너무 기뻐했대. 왜냐하면 아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리랑을 했습니다. 홀로 아리랑. 등수에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요, 등수에 든다고 감동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제가 들었습니다. 협찬 받은 게 있냐 하니까 비타민 정도 받은 것밖에 없대요. 자기 돈으로 다 연습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가면 뭐 할 거냐 하니까 램니라는 청년은 그 아르바이트로 스케이트 타는 애들 가르쳐야 되고 자기는 저는 이 대목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개 산보시키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앵커 여자가 너무 속상하다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해야 되냐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민유라가 뭐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속상하냐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뭐가 속상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자기 주관대로, 믿음대로, 확신대로 사는 게 감동이 주는구나. 저는 깊은 것을 불러낸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감동은요, 그런 깊은 데서만 오는 거구나. 1등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서 개 산보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했대요. 정유라에게 말 사주지 말고 민유라에게 찬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찬조 없어도 꿋꿋하게 하구나. 메달과 상관없이. 여러분, 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깊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청년 비전 컨퍼런스 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금 1박 2일 캠프한다고 여기 와 있는데 나는 마음이라도 여기 와 있어야지. 하나님은 벌써 떠나셨는데 나는 여기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정말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구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딴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걸 보고 가야지. 목자가 타인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양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효율적인 삶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아서 간다면요 사람 보내야 됩니다. 확인받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가다가 또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름으로 인도하니까 믿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지금 6월절에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귀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를 안 하고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뭐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지난 127편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계획으로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기가. 근데 별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비슷한데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냐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냐. 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즉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 나오는 거 주위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지 주위 가정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주위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함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136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곡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렵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더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은 쉴 때가 됐구나. 지금은 편안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그러다가 거할 성에 이르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